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고 오늘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시니 주님은 우리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주의 행한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계획대로 주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부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신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의 말을 수긍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굴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굴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저쪽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18절 끝까지 한번 읽읍시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아멘.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시므이는 그때 우리 저번에 읽었던 대로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었을 때 비참해 있었을 때 왕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왕을 대해서 저주하고 또 조롱하고
왕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이를 왕이 다윗 왕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19절부터 23절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새벽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그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저는 자였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동행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그의 종이 나를 속여서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 앞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하였을 때에 다윗을 물질로 잘 도왔던 그런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바르실레에 대해서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옵겠느께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구를 치르리까. 당신의 종을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서 왕이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19장 마지막의 단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살짝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께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온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이 그 복귀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다 나와 있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절반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살짝 남유다와 이제 유다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 10개의 지파들이 살짝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세바는 이제 베냐민 지파로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아마 다윗에게 원망이 있었겠죠. 우리 지파가 원래 왕의 지파였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 왕의 후손이 끊겼으니. 그래서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20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분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벨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유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적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세바의 반역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했던 그런 반역보다 더 크게 더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의 반역은 왕 한 명, 다윗 왕 한 명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세바의 반역은 왕국이 분열될 수 있었던 위험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통하셔서 그 세바를 멸하라고 공격하라고 명령하였고 또 다행히 지혜로운 여인에 있어서 세바의 반역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다윗의 관리들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은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고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대기가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바의 일 이후 사건이 아니라 아마 사무엘하 9장의 그 무비보셋을 보호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기브온 족속과 그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다시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을 공격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 달매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을 뼈를 거두었다가 아멘. 이제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벳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는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인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고 흐려지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게 됩니다. 얼굴 한번 못 봤던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서도 우리는 슬픔을 느끼며 또 숙연해집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왕좌를 넘봤던 못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죽음은 괴로울 정도로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궁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하여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저주하며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관이 회복되어져 왕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시므이를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을 쓸 필요도 없었고 칼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면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멸망당한 비참한 가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망할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되든 무비보셋은 생명의 은혜일 뿐더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나 숙청을 당해도 마땅한 이 무비보셋이 둘 다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살려줬던 이유야 많겠지만은 아마 압살롬의 죽음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잃고 슬퍼했던 다윗은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도, 그러한 안티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영적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하십니다. 그들이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고 부귀와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세바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원수를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한 학교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여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1장 말씀에 기근이 있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근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지역과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기근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근이 소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모든 기근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난 사람이라 내 희생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의 헌신 없이, 나의 희생 없이 이 기근이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의 후손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헌신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모든 기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라버려 기근이 되는 것을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시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자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메말라버린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말라버린, 기근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말라버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